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놓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임재하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3000년 전의 성도였던 다윗의 시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그 형편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은 56편과 같이 표제어가 3개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알다스헷,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돌비에 새겨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구약 성도들은 돌비에 말씀을 새겨서 지켰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신비에 잘 기록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도자와 표지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드리는 운율과 리듬, 다시 말해 호흡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호흡으로 드리는 시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이다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다윗의 처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까지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개선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윗 장군 만세 만세를 외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시기가 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백성들이 따르니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인 미갈을 통해서 미끼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은혜로 다윗을 살려주셨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암살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도움으로서 높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변방 민족이었던 가드 땅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드 땅에서 다윗이 신불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윗을 경계하면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벽에 막 이상하게 막 낙서도 하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을 보존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도망한 끝에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 엔게디에 있는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예 부대 3,000명을 수색대로 파견을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투입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계속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도 때로 이럴 때를 만납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힘이 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럴 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다 보면은요, 어느덧 날이 다 새고 해가 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런 말조차 하기도 힘든 어려운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려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는 너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3절 뒤인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우리 탄식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지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 나가서 엎드리기만 해도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함치면서 외쳐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당신의 날개 아래 숨으러 와서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그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좀 모자라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조금 세상에 더럽혀졌다 해도요, 자신이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자체를 기뻐한다. 너 자체를 기뻐한다.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환경이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
그리고 아버지의 임자 앞으로 나오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날개 아래 임자 아래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서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지금도 온 우주와 온 영적 세계를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지존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지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냐? 2절 하반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합니다. 그저 멀리서 나의 고난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지존자 되시고 완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계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천국에 그냥 구원만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3절입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심을 뜻하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내게 보내시리로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리, 진실하심을 내게 보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살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좋은 세상 벗삼아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그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덧없음, 죄악됨을 싫어하고 더 이상 그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진실하심 가운데 인도받으며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이제 나의 성품이 되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세상에서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이원론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생명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어떻게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그분께 두렵고 떨림으로 통치를 받아서 현재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성화를 이루어 가라. 세상과 벗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부분적이고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내 안에 못된 성품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된 것을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다 드러내게 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하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오늘 비록 그 성품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해서 그 성품을 살게 하십니다. 내일 또 살게 하십니다. 모레 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입니다. 마치 계단을 걸어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가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향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외적으로 오는 외적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처한 고난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은 외적인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내 안에서 다듬어 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을 수없이 많이 넘어오신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인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게 하시는 목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성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그 성품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인자심, 진실함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부로 나의 등불을 예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싸우되 이 영적 싸움을 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물질이 더 있고 덜 있고 외적으로 조금 더 부하고 가난하고 막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광 생명을 나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이따금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당하는 외적인 고난은 어느 정도라고 다윗이 표현할까요? 본문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사자들, 라이언, 사자들 무리 한가운데 살고 있다 합니다.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수사자가 적어도 한 2-3마리, 그리고 암사자 한 10마리, 그리고 새끼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무리로 달려들기 때문에 모두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 무리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합니다. 참으로 요즘도 중동지방에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역사 속에 보면은 이렇게 화형이라든지 불로서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은 입만 벌리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 높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널리 퍼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자기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도 나를 구원하신 것도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열방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드립니다. 찬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올가미를 씌워서 내 영혼을 죽이려고 또 올가미를 씌워서 억울하게 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더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웅덩이에 만약에 빠졌어요. 원수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거기서 건져내주는 것이 시편에서 주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원수들이 내 앞에 나를 죽이려 웅덩이에 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웅덩이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적들을 그 중에 빠뜨리는 것이 보다 큰 구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존자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 주장하시는 지존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이 땅이 없어져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구원한 경험이에요. 구원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참 사랑했던 어머니, 젊었을 때 고생만 많이 했던 어머님입니다. 하지만 이때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기뻐하며 영생 가운데 손을 흔들며 중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구원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고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온전히 다 이루지는 못해도 성령 안에서 이루다가 그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품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강가에서 승리의 노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거나 노 하거나 웨이트 하거나 세 가지로 한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면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적은 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베스트로 최선으로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견인이죠.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우리를 토잉을 해서 끌었을 때는, 한번 걸렸을 때는 택한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데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 찬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존자 하나님께 제 마음을 굳게 확정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죄송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에 승리하려면은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 마음을 둘 곳을 결단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더 이상 자기의 처한 환경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 왕에게도 두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확정하고 확정하겠다. 확정한다는 말은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에 내 못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가 나에게 영적인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었어요. 하나님만 누리시는 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열방의 영혼들아 깰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여 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에 대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의 이웃에 대해, 열방에 대해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너의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모든 악기들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새벽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어두운 밤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새벽별이라 그러죠. 어둠의 끝에 임재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인생의 끝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생명입니다. 특히 재림이 임박할 때 오늘 같은 시점에 참된 성도가 누구입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내 영광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바로 말세를 만난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깰 것입니다. 영혼을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새벽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 말세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삶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를 회개시켜라 하지 아니하고 돌아서라. 왜? 말세가 가까웠는데 그들을 회개케 하기보다는 내가 물들어서 하나님께 끊쳐질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는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시지만은 누가 참성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스스로 확증하고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눈과 귀는 어디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외치십니다. 말세가 가까웠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벌써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이 두 천사의 경고를 통해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2000년을 참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잿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도처에 화산과 지진의 기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찍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생명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자는 절대 구원받은 자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찬양으로 그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절만 해도 자기의 생명의 위태함을 느껴서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신하러 왔던, 그래서 하나님을 목 놓아 외치던, 생명을 살려달라고 외치던 다윗이었는데 마지막 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 문 나라 중에서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만나니까요. 무릇 주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 인자하심을 보고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십시오.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찬송이고 이루어가야 될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시간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